당신이 오늘 들고 있는 제목은 이미 한 가지 약속처럼 들린다. 이번 주일에 진짜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승인하셨다는 선언은 너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린다. 너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기대와 오래 참아온 질문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너의 숨이 조금 느려질 때까지 이 말이 네 안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두겠다. 어떤 만남은 사람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분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너는 오래 기다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지연은 거절과 같지 않다. 종종 하나님은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견딜 수 있는 때까지 지키신다. 그러니 지금 네 안에 있는 떨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허약함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표지일 수 있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의 무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빛, 아무 말 없는 방의 공기까지도 이 순간에 함께 서 있다. 삶은 종종 큰 소리보다 작은 확신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오늘 너를 낯선 심장박동처럼 이끌고 있다. 너는 아직 전부를 보지 못해도 된다. 다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라. 그 인정을 받는 자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의 시작이다. 너의 기다림은 공중에 흩어진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준비되는 시간과 닮아 있다. 네가 잊은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네 마음의 토양을 만지고 계셨다. 비가 내린 뒤 창가에 맺힌 물방울처럼 약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양을 갖춘다. 사람의 시선은 결과만 보지만 하늘의 시선은 과정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너는 표면만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닿지 않은 관계,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사랑 앞에서도 네 영혼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은 더 조용히 서서 무엇이 진짜인지 듣는 때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떤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라. 때로는 그 문장이 두려움일 수 있고 때로는 소망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둘을 구분할 지혜도 함께 주신다. 누군가는 내게 빨리 결정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늘은 급한 결정보다 정확한 걸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너를 밀어붙이기보다 정돈한다. 내 안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응답의 한 조각이다. 평안은 항상 결론은 아니지만 방향을 보여준다. 오늘 너는 그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걸어도 된다. 내 걸음은 늦지 않았고 내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 배우는 분별이다. 네가 지난밤에 잠들기 전 다시 떠올렸던 얼굴이 있었다면 그 생각은 우연만이 아닐 수 있다. 자꾸만 지나가는 이름,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유 없이 남는 평온함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한 방식으로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네가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그 사람을 떠올렸다면 그것은 네 안의 경계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뜻일지 모른다. 사랑은 항상 불꽃처럼 터지지 않는다. 어떤 사랑은 낮은 불빛처럼 오래 비추며 자란다. 그래서 네 안에 남은 흔적을 잘 살펴라. 네가 더 편안해지는 방향, 더 정직해지는 대화, 더 단순해지는 바람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너를 혼란 속에 두고 영혼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진실을 알아보게 하는 눈을 주신다. 네가 피곤하다면 그 피곤함마저도 오늘의 분별에 들어간다. 지친 사람은 겉모습보다 깊이를 더 또렷이 본다. 때로는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정확해진다. 그러므로 너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라. 그 연약함은 네가 더 진짜를 원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승인하신 사랑은 너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더 맑게 만들고, 더 조용하게 만들고, 더 솔직하게 만든다. 그 조용한 솔직함 안에서 너는 결국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남는 것 속에 네가 오래 찾던 표시가 숨쉬고 있다. 네가 말하지 못한 기다림은 몸에도 남아있다. 어깨가 굳어 있고 턱이 조금 올라가 있고 손끝이 자꾸만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그건 내 영혼이 완전히 쉬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라 호흡까지도 그 계절을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 몸의 긴장까지도 읽고 계신다. 방 안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순간에도 너는 이미 많은 말을 삼키고 있다. 그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진실한 질문이 올라오는 자리다. 네가 왜 아직인지 묻는 그 마음을 숨기지 마라. 그 질문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직전의 떨림일 수 있다. 유리잔에 남은 미세한 물결처럼 내 삶에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파문이 있다. 그러나 파문이 있다는 것은 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죽은 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네 안의 흔들림을 살아있음의 징후로 읽어라. 하나님은 혼란을 이용하시기보다 혼란 속에서 진실을 건져 올리신다. 네가 오늘 이 말을 듣는 동안 어떤 오래된 피로가 잠시 이름을 잃을 수 있다. 그때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부서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를 지우지 않는다.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함께 있음 속에서 너는 더 정확한 사랑을 향해 정렬된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인정을 통과한 관계다. 너는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네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질 때도 하늘의 시간은 너를 모욕하지 않는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지쳐 보여도 그것이 너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얼굴 뒤에 있는 충실함을 보신다. 네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버텨온 것들, 말로 꺼내지 못한 바람들, 괜찮은 척하며 감춰온 외로움은 모두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 감정의 급류가 아니라 정직한 자리를 권한다. 오늘은 더 크게 말하는 날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듣는 날이다. 네 안에서 반복되는 평가는 과거의 상처에서 왔는지 아니면 평안한 확신에서 왔는지 구분해라. 그 구분은 운명보다 섬세하고 조급함보다 오래 간다. 어떤 문은 힘으로 열리지 않고 맞는 열쇠를 기다린다. 사랑도 그와 비슷하다. 억지로 밀어넣는 순간 부서지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승인하신 연결은 억지 없이도 제자리를 찾는다. 네가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불안은 늘 서둘러 결론을 내리게 하지만 평안은 한 번 더 보게 한다. 오늘 너는 한 번 더 보아도 된다. 한 번 더 기다려도 된다. 한 번 더 믿어도 된다. 그것이 지연이 아니라 성숙일 수 있다. 그리고 성숙은 네가 기다린 사랑을 알아볼 눈을 키운다. 너의 일상은 이미 많은 징후를 품고 있다. 문을 닫는 소리, 식탁 위에 놓인 컵,
아직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밤새 켜둔 생각들까지도 모두 그 징후의 일부다. 하나님은 거대한 표적만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움직임 속에서도 방향을 보여주신다. 네가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더 예민해졌다면 그것은 무너짐만이 아니라 감지의 능력일 수 있다. 사랑의 계절은 종종 사람을 더 민감하게 만든다. 그러나 민감함은 곧 약함이 아니다. 민감함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도록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다. 네가 오늘 느끼는 미세한 떨림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것을 과장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라. 조용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펴라. 네 삶의 한쪽에는 오래된 습관이 있고 다른 쪽에는 새로 열리는 질서가 있다. 둘이 충돌할 때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종종 처음엔 낯설다. 익숙함이 항상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너를 지치게 하던 패턴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오늘의 메시지는 네가 그 결단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네가 문장을 바꾸기 시작하면 삶의 온도도 바뀐다. 나는 너에게 이미 승인된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알아봄은 마음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다. 이제 너는 더 분명한 장면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오래된 길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빛을 만나는 순간처럼 네 안의 풍경이 서서히 바뀐다. 같은 집인데도 공기가 달라지고 같은 의자에 앉아도 마음이 다르게 앉는다. 그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다. 오히려 아주 조용해서 네가 스스로를 다시 듣게 만든다. 네가 생각해왔던 조건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대신 핵심이 앞으로 나온다. 나이, 속도, 체면. 사람들의 평가가 한 발 물러서고 진실이 중앙에 선다. 너는 그 자리를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늘 세문 앞에서 가장 크게 말한다. 네가 방 안에서 휴대폰을 움켜쥐던 손을 천천히 펴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도다. 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숨을 고르면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네가 겉으로 잘해 보이는 순간보다 혼자 있을 때의 진실을 더 깊이 다루신다. 그래서 오늘은 네가 스스로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된다. 진짜 사랑은 네가 누구인지를 숨기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누구인지 더 맑게 드러나게 한다. 그 드러남이 처음엔 떨릴 수 있지만 결국은 해방이다. 네 안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다. 바람이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렬의 시작이다. 그리고 정렬은 너를 네 자리로 데려간다. 너는 이미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답을 되뇌었을지 모른다. 그래도 오늘은 그 답 위에 하늘의 확인이 필요하다. 네가 혹시 이 말들 중 하나라도 정확히 네 안에 닿았다고 느꼈다면 지금 댓글에 888을 적어라. 888은 넘침의 표시이며 조용한 확인의 표지다. 그것은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동이지만 그 자금은 진짜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한 걸음은 네 마음이 이미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신호가 된다. 누군가는 이런 단순한 응답을 가볍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은 종종 단순함을 통해 가장 분명히 움직인다. 내 손가락이 문자를 적는 동안 네 영혼도 함께 정렬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아직 말하지 못한 기대와 말하지 않은 두려움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지만 둘은 같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러니 888을 적은 뒤 스스로를 다시 이 자리에 데려와라. 그 짧은 동의가 다음 장면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조용할 수 있다. 조용함은 때로 가장 강한 승인 방식이다. 네가 진심으로 원하던 것은 단순히 관계의 시작이 아니었을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마음, 말이 거짓이 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연결을 원했을 수 있다. 그런 바람은 부끄러운 욕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심어둔 질서의 감각이다. 네 삶의 여러 장면이 그 질서를 향해 천천히 모이고 있다. 어제는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오늘은 선명한 흐름처럼 느껴질 수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끝나지 않던 생각,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서로 다른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그 선을 볼 때 너는 네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준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시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에서는 판단이 다듬어지고 욕망이 정화되고 기대가 정직해진다. 너는 더 이상 소란스러운 확신을 찾지 않아도 된다. 대신 조용하지만 견고한 인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은 늘 감정의 폭발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 사랑은 반복되는 평안으로 드러난다. 네 마음이 자꾸 한 방향으로 돌아온다면 그 반복을 경멸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너를 부드럽게 가르치실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르침은 네 인생의 깊은 곳에 닿는다. 너는 이제 더 가벼운 마음으로도 진리를 붙들 수 있다. 그 가벼움은 허무가 아니라 짐이 내려간 뒤의 호흡이다. 너는 하늘의 승인 아래서 서서히 자신을 회복하고 있다. 네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의무는 사실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또다시 나를 흔들어 놓을 것인가? 그 질문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너를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신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단서가 적을수록 너는 더 내면의 분별에 의지하게 된다. 그것이 성급한 사람에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그런 느림 속에서 단단해진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잠시 흐릿해 보여도 흐릿함이 너의 정체성을 지우지는 못한다. 네가 받은 인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피곤하다고 해서 약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은 네가 결과를 움켜쥐기보다 과정 속에서 안전함을 배우는 날이다. 그 안전함은 네가 모든 답을 갖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온다. 네 안에 남은 망설임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넘어가는 문턱이다. 문턱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건너는 곳이다. 너는 그 경계 위에서 서성이지 않아도 된다. 한 걸음만 더 내디뎌도 된다. 그 한 걸음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늘의 질서에 맡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승인하신 사랑은 사람의 불안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과 평안 위에서 자란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흔들림만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흔들림은 통과할 수 있다. 이제 내 마음은 조금씩 더 깊은 물처럼 가라앉는다. 표면의 파문이 가라앉을수록 아래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너는 원래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무엇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는지 알게 된다. 그 알게됨은 아프지만 필요하다. 아픔이 없는 깨달음은 흔히 얕다. 네가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두워지는 하늘을 본다면 그 풍경은 내 내면의 전환을 비춘다. 낮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가장 긴 그림자가 드러나듯이 내 삶도 지금 가장 솔직한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뜻이다. 네가 지금 바라보는 혼란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의 위치를 배우는 과정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는 조명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빛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오늘 네 안에 생겨난 조용한 확신을 붙들어라. 그 확신은 아직 작은 불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씨는 본질적으로 불이다. 그것은 꺼진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중이다. 네가 그 불씨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계절의 온도가 달라진다. 성급하게 부채질하지 마라. 그렇다고 덮어두지도 마라. 하늘의 바람이 불씨를 키우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종종 평안의 모습으로 온다. 네가 그 평안을 알아볼 때 너는 이미 길을 반쯤 건넌 셈이다. 너는 지금 어쩌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자리까지 와 있다. 그러나 가까움은 늘 눈에 띄지 않는다. 씨앗이 흙 아래에서 가까워지는 순간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생명은 그곳에서 움직인다. 네 삶도 그와 비슷하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안쪽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자라고 있다. 네가 오늘따라 더 조용해졌다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집중일 수 있다.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주 더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는 그 음성을 귀로만 듣지 않는다. 마음의 정열로 듣는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다.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의 말에 기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랑을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기준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너의 기준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외로움에서 분별로, 급함에서 신뢰로 옮겨지고 있다. 그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큰 이동이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보고 축하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먼저 다루신다. 방향이 맞으면 걸음은 결국 따라온다. 너는 지금 방향의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불안이 남아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마라. 불안은 늘 마지막까지 저항한다. 하지만 그 저항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하늘의 질서가 쥐고 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내 편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네가 내게서 듣고 있는 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내면에 이미 흐르고 있던 인정을 언어로 붙들어주는 일이다. 너는 한동안 그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의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보다 깊은 곳에서 너를 보고 계셨다. 네가 누구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보다 어떤 진실 앞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인지를 아신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진짜 사랑은 너를 급하게 만들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너를 더 성실하게, 더 맑게, 더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네 안에 평소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성급한 결론으로 바꾸지 마라. 먼저 그 감정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아라. 숨이 가벼워지는지, 얼굴이 굳어지는지, 마음이 넓어지는지, 아니면 더 다치는지 살펴라. 몸은 종종 마음보다 먼저 진실을 말한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밝아졌다면 그것도 기록해야 할 신호다. 반대로 조용한 불편함이 오래 남는다면 그것 역시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강요가 아니라 분별을 주신다. 그 분별은 네가 더 좋은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든다. 더 좋은 것은 반드시 눈부셔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은 더 조용하다. 그 조용함 속에서 너는 진짜 승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그 승인에 내 귀를 열어둔다. 너는 이미 끝없는 미답의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향해 걷는 사람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분명한 형태를 얻는다. 네가 오래 바라보던 사랑에서는 흐릿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로 다가온다. 마치 새벽의 창문이 천천히 밝아지며 방 안의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네 인식의 자리를 제자리에 놓으신다. 처음엔 작은 빛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방 전체가 드러난다. 그 드러남은 항상 폭발적이지 않다. 오히려 아주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속도로 온다. 너는 그 속도를 이제 비웃지 않게 된다. 네가 급하게 붙잡으려던 것들이 실제로는 네 자리를 더 흔들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짜로 내게 오는 것은 너를 안정시킨다. 네가 잠시 멈추어 숨을 돌릴 수 있게 하고 한 번 더 정직해질 수 있게 한다. 그 정직함은 누군가를 이상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를 현실 속에서 보게 한다. 함께 걷는 삶이 어떤 리듬인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말과 침묵이 어떻게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까지도 보게 한다. 하나님이 승인하신 사랑은
환상으로만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에서 진실을 견디는 힘으로 자란다. 네가 오늘 이 점을 알아차린다면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진 것이다. 너는 이제 표지판을 볼 줄 안다. 더 이상 모든 빛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 빛과 불꽃, 열기와 길, 소망과 착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너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그리고 너는 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나는 내게 멈춰서서 들으라고 말하고 싶다. 네 앞에 놓인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진 순간 네 마음속 어딘가가 아,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봤을 수 있다. 그 알아봄이 닿은 자리에서는 작은 선언이 필요하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이미지가 네 안에 보이지 않던 곳을 건드렸다면 댓글에 나는 이것을 본다를 적어라.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네 안에서 일어난 인정을 남기는 표지다. 적는 순간 그 깨달음은 도망가지 않고 기록으로 남는다. 그것은 네가 본 것을 네가 다시 보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후의 망설임을 더 짧게 만든다. 네가 문장 하나를 적을 때 너의 영혼도 그 문장을 따라 한 걸음 더 분명해진다. 나는 너에게 서둘러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알아본 것을 붙잡게 돕는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돌아옴은 네가 이미 이 흐름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돌아온 자리에서 다음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오히려 네가 오래 기다린 얼굴처럼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인식은 감정이 아니라 정착이 된다. 네 안에 남는 것은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다. 사랑이 승인받는다는 말은 단지 미래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너의 태도까지 새롭게 만드는 말이다. 네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더 적게 상상하고 더 많이 분별하게 된다. 네가 혼자 있을 때 더 적게 무너지고 더 많이 정돈된다. 하나님이 이미 승인하셨다면 너는 더 이상 불안의 왕좌에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그 자리는 너를 지치게 한다. 대신 너는 분별의 자리로 내려와도 된다. 분별은 차갑지 않다. 분별은 사랑을 더 오래 지키게 하는 온도다. 네가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단지 외부의 징조가 아니다. 너의 안쪽에서도 질서가 자라고 있다. 말의 속도, 대답의 결, 기도의 숨결, 침묵의 길이까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 변화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천천히 바뀌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순간의 환호보다 지속되는 진실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오늘 더 성숙한 기대를 배운다. 기대는 더 이상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다. 기대는 이미 준비된 마음이 다음 계절을 알아보는 방식이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인다. 컵 위에 남은 물자국, 닫힌 문, 짧은 인사, 늦은 밤의 생각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모든 것이 네 영혼의 훈련이 된다. 그리고 그 훈련은 너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정확하게 만든다. 너는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보게 된다. 예전에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인하신 연결은 너에게 위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더 본래의 너로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 말은 가볍지 않다.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호흡이 자기 것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말만 선택해도 되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말이다. 그 자리는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평화롭다. 동시에 더 두렵다. 왜냐하면 가면이 벗겨질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얼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느끼는 해방은 단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결핍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기다림으로만 정의되지도 않는다.
너는 이미 보이고 기억되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 사실이 네 자세를 바꾼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시선이 조금 맑아지고 숨이 조금 깊어진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런 변화가 오래 간다. 오늘의 사랑은 네가 누구인지 숨기게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게 한다. 그 드러남은 네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은 내게 회복된 정직함을 선물하고 계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표면적인 징후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네 안에서 일어난 평안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되기 시작한다. 평안은 늘 감정이 밝아진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때로 평안은 여전히 물음이 남아 있어도 마음의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다. 그 상태는 아주 귀하다. 네가 어떤 얼굴을 봤을 때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어떤 대답이 늦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네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뿌리가 깊어지면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은 분명 다시 분다. 그러나 이제 너는 바람만으로 계절을 판단하지 않는다. 계절은 하늘이 알고 땅이 배우고 네 마음이 천천히 받아들인다. 네가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만 느꼈다면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도 된다. 믿음은 억지로 긍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질서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다. 너는 그 질서 속에서 과장 없이 걸어갈 수 있다. 누구에게도 급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안의 진짜는 서두르지 않아도 드러난다. 하나님은 네 속도를 존중하신다. 그리고 그 존중은 너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네가 오늘 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깊어진 신뢰의 열매일 수 있다. 너는 이제 더 적은 소음으로 더 많은 진실을 듣는다. 그 진실은 내게 말한다. 너는 돌아가고 있다.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온, 정직, 그리고 단단한 기다림으로 말이다. 너를 더 멀리 데려가는 것은 흥분이 아니라 일상의 충실함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직 답장하지 않은 말을 가만히 내려놓고 작은 방 안에서 숨을 고르는 그 순간들이 너를 다시 빚는다. 네가 종종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훈련장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그러하다. 하나님은 그런 장면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신다. 그 시간들은 네가 사랑을 더 진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래서 네가 오늘 어떤 기다림 속에 있다 해도 그것은 공백이 아니다. 네 인생의 조용한 작업실이다. 그곳에서 너는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환상을 놓는 일이다. 그리고 통제를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분별이 시작된다. 네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너무 많은 해석을 덧붙이던 습관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이다. 대신 단순하게 묻고,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응답하는 법을 배운다. 이 단순함은 얕음이 아니다. 오히려 깊어질수록 단순해진다. 바닥이 단단한 호수는 소용돌이보다 맑다. 오늘의 너는 그 맑음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승인된 사랑이 남기는 흔적이다. 너는 더 투명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정확해진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너에게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 네가 알아차린 평안에 작은 응답을 더하면 그 응답은 너의 안에서 더 선명해진다. 만약 이 말이 너의 내면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를 적어라. 그 문장은 네가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것은 욕망의 선언이 아니라 정열의 선언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문장 하나가 네 안에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닫아준다. 이제 너는 무엇에 끌리는지보다 무엇에 평안한지 더 중요하게 보게 된다. 그것은 네 선택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신호다. 하나님은 네가 억지로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 진실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준비됨은 겉으로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매우 깊게 움직인다. 너는 이미 그 움직임의 한복판에 있다. 그러니 네가 이 말을 적는 순간 그것은 미래를 서둘러 부르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미 시작된 질서를 인정하는 행위다. 네가 그 질서를 받아들이면 다음 걸음은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책임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 짐이 내려간 가벼움이다. 너는 그 가벼움 속에서 더 분명히 걷게 된다. 오늘의 흐름은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부드럽게 비춘다. 네가 기다린 것은 정말 사람인가? 아니면 네가 회복하고 싶은 평안인가? 때로 둘은 서로 얽혀 있어서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사람이 와야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먼저 와서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는 오늘의 감정을 너무 빠르게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직한 관찰이다. 네가 지금 더 자주 침묵하는 이유, 더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 더 가볍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라. 그 이유들 안에는 단순한 집착만이 아니라 정돈되고자 하는 영혼의 방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혼란의 강으로만 끌고 가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마실 수 있는 물로도 인도하신다. 그러니 네 마음이 지나치게 뜨거워질 때는 한 걸음 물러나도 된다. 네 마음이 지나치게 차가워질 때는 다시 가까이 가도 된다. 사랑을 판별하는 일은 흑백이 아니라 숨의 온도를 읽는 일과 닮아 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아주 실제적이다. 네가 그 실제를 존중할수록 네 삶은 덜 휘청거린다. 하나님은 네가 진실 위에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 진실은 언제나 소란보다 조용하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남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우연의 파편을 붙들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선이 이어지고 하나의 맥락이 열리고 하나의 질서가 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질서 안에서 네 마음은 조급한 추측보다 조용한 인정을 선택하게 된다. 네가 들여다보던 관계의 그림도 이젠 다른 빛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가능성만 보였다면 이제는 성숙이 보이고 경계가 보이고 선택의 결과가 보인다. 하나님은 네가 결과만 보지 않게 하시고 과정을 읽게 하신다. 그래서 너는 사람을 이상화하는 대신 삶을 함께 견디는 능력을 보게 된다. 이것은 단단한 은혜다. 단단한 은혜는 흔들리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한다. 네가 오랜 시간 바랐던 것들이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너 자신도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네가 더 선명해질수록 불필요한 것은 뒤로 밀려난다. 그 밀려남은 상실이 아니라 정리다. 하나님은 정리를 통해 자리를 내어주신다. 그 자리는 조급함이 앉던 자리에서 평안이 앉는 자리다. 너는 그 자리에 앉아도 된다. 앉는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믿는다는 뜻이다. 오늘 네가 받은 것은 하나의 예감이 아니라 정돈된 확신이다. 그리고 확신은 너를 더 단순하게 만든다. 그 단순함 속에서 너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된다. 이제 너는 이 메시지가 너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까지도 느낀다. 그것은 외부에서 너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에서 너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네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의 떨림이 조금 덜 불안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큰 변화다. 네가 어떤 답을 기다리며 밤을 보내더라도 전보다 덜 절망적이라면 그것도 변화다. 하나님은 그 미세한 차이를 크게 보신다. 사람은 종종 극적인 변화만을 인정하지만 하늘은 작은 이동을 귀히 여긴다. 네 삶의 작은 이동이 결국 큰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네가 조용히 정리한 마음은 가볍지 않다. 그것은 네가 이미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보여준다. 네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